좀 제우스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바람을 피울까? 신이라든가 영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인간 욕망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화학자 중에 일부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제우스는 남성의 성적 욕망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곤란하거든요. 입장에서. 근데 각각의 매력이 있는 여성들과 사랑을 나누고 싶은 욕망이 남성에게 있다라고 전제를 하면 이 욕망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고민하게 될 텐데 제우스라는 인물을 하나 놓으면 아이고 저거 하면서 사실 자기 모습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성에 의해서 평소에는 이걸 감추어놓고 상상의 세계 속에서 제우스와 함께 한번 노는 거죠. 이게 이제 신화의 또 다른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헤라는 제우스의 몇 번째 여성이에요? 화려하다. 헤라가 7번째. 근데 여기에 나오는 여신들을 잘 보면은 한 지도자가 한 공동체를 잘 다스리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그 답이 신화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여기에 다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우스가 권력을 잡기 위해 지혜를 구하니까 메티스와 결혼하게 되죠. 자,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법과 질서를 잡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성적 취향이라기보다는 내가 권력을 확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헤라도 자기에게 꼭 필요한 그런 대상자로 지금 생각이 된 거죠. 헤라야, 나의 옆에서 나의 아내로서 나와 함께 세상을 다스려 나갑시다. 자, 헤라의 반응, 난 너무 싫어. 너 그렇게 여러 여신들을 거치고 막 고모들하고도 사랑을 나누고 그러고서 나한테 와? 난 너 싫어. 아주 칼같이 끊었습니다. 제우스가 포기했을까요? 포기했으면 얘기가 안 들리겠죠. 부부가 안 됐겠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꼭 필요하다. 헤라는 계속 거부를 하고 이게 일종의 이제 최초의 스토커가 아닐까 싶은데 그럴 정도로 헤라를 제우스가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나중에 술을 씁니다. 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죠. 제우스는 하늘의 신이고 구름의 신이고 천둥의 신, 번개의 신이니까 구름 모으고 비 내리는 건 이제 일도 아니어서 그렇게 하고 자신은 뻐꾸기로 변신합니다. 뻐꾸기 날린다고. 뻐꾸기 날린다고 여기서 나온 뻐꾸기 날린다고. 그 뻐꾸기로 제우스가 변신을 해서 오돌오돌 떨면서 헤라 곁으로 갑니다. 헤라가 그 뻐꾸기를 보고 어머 이 가여운 것 하고 품에 안았죠. 그랬더니 뻐꾸기로 변한 제우스가 짜잔하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비포 앤 애프터 이렇게 이때 헤라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여기서는 너무나 감동을 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뻐꾸기로 변신하고 비도 내리고 그러면서 나에게 이렇게 요청해 주다니. 하지만 또 단호함도 있죠. 그렇다면 나에게 약속을 해라. 앞으로 어떤 여인도 그 사랑을 나누지 않는 걸로 그리고 나만을 정식 아내로 인정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우스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좋습니다. 저의 유일한 아내로 삼겠습니다. 그것도 믿네. 그리고 결혼을 주관하고 관장해 주시는 신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우스도 그걸 안 거죠. 가정이 모든 공동체의 기본이고 가정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의 원칙과 도리를 잘 지키는 것이 공동체 전체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헤라면 되겠다. 이런 헤라의 이 단호함과 그 품위, 카리스마 이런 게 있을 때 이 결혼은 엄중한 것이 되고 세상은 안정적으로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헤라는 결혼의 신이라는 것을 담당하게 되고 제우스와 결혼이 되고요. 유일하게 그 제우스가 결혼식을 올리면서 아내로 삼았던 신이 바로 헤라입니다.
성대한 결혼식을 열었고 모든 신들과 모든 동물들을 다 불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우스는 그러나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믿는 사람이 아니 믿는 신이 더 웃겨요. 어떤 점에서는 지켰고 어떤 점에서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그 헤라를 유일한 아내로 삼은 건 지켰고 그러나 사랑은 열심히 나누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제우스가 그 약속을 어기고 얼마나 많은 여신, 여성과 사랑을 나누었는지 혹시 가늠이 되시나요? 이름이 알려진 것만 한 60이거든요. 그리고 자식들이 있는데 이 자식들은 엄마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70명을 훌쩍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안 알려진 것도 많고요. 그런데 왜? 상중 씨 어투라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그리스인들은 바람둥이 제우스를 최고의 신으로 경배하며 찬양했을까? 그림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저 여인은 에우로페라고 하는 페니키아의 공주였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아름답고 정숙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죠. 하늘에서 제우스가 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성적인 욕망이 솟구쳤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신들의 세계를 평정한 제우스가 이제 지상의 인간들의 세계에 뛰어난 문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면 그 문명을 일궈낼 주체를 누구로 삼아야겠습니까? 이렇게 봐서 똑똑한 아이를 찍을 수도 있지만 내 아들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제우스가 인간들과 사랑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는 에우로페였습니다. 그래서 에우로페에게 다가가는데 인간에게 신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 인간은 타 죽거나 뭐 큰 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황소로 변해서 다가갔습니다. 그 황소로 변해서 다가가는 이 모습을 보고 에우로페가 이쁘다 그러면서 만지다가 소가 이렇게 자세를 낮추니까 그 위에 올라탔고 에우로페를 이 황소가 안고서 바다로 뛰어들었고요. 그리고 크레타 섬으로 가서 유럽 최초의 문명인 미노아 문명을 만들 미노스라는 왕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우스가 바람 피우는 모습을 잘 보면은 상대가 아까 헤라처럼 다 거부하거나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다 피해 다니고 난 싫다고 그러고 그럴 때 제우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거절할 때 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상대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나를 변신시키고 나를 낮추고 나를 그 모습에 이제 맞추는 거죠. 이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별짓 다 하네 이게 아니라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낮추고 상대를 배려했구나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헤라와 제우스가 결혼을 했고 그 사이에서 자식들이 태어났겠죠. 자, 그런데 이 자식들 4명의 면면을 보면은 사실 그 태양의 신 아폴론이나 지혜의 신 아테나,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이런 신들에 비해서 보면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헤라가 굉장히 열등감을 가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우스가 더 좋은 자식을 얻기 위해서 막 바람을 피우고 다니니까 이런 모습에 헤라가 더 화가 났던 거죠. 자, 이런 헤라의 앙심, 질투심, 복수심 때문에 가장 피해를 봤던 또 하나의 상이 있는데 디오니소스십니다. 디오니소스는 바로 제우스가 꼭 필요하다 생각해서 세멜레라고 하는 여인과 사랑을 나눠서 낳은 자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멜레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제우스 신전의 여사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멜레가 자기가 모시는 제우스가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제우스는 자기 모습 그대로는 나타날 수 없으니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세멜레에게 접근하고 둘이 사랑을 나눴고 둘 사이에서 아들을 잉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본 헤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헤라도 세멜레를 오래전부터 돌봤던 늙은 유모로 변신해갖고 세멜레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요즘 남자들은 자신이 제우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순진한 처녀들의 순결을 빼앗는데요. 다음에 만나면 진짜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만약 그 남자가 그걸 거절한다면 제우스가 아니라는 뜻일 거예요.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세멜레 입장에서 귀가 솔깃하겠죠. 그래서 제우스를 만나는 시점에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꼭 들어주실래요? 그랬더니 제우스가 어떤 소원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스틱스 강에 맹세하고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스틱스 강에 그 맹세를 하면 신들조차도 그걸 어기면은 큰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우스는 세멜레의 그 소원을 눈물을 머금고 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벗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자 그 천둥과 번개의 광휘 때문에 세멜레가 타 죽게 됩니다. 근데 세멜레가 죽는 모습을 제우스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데 보니까 태중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끄집어내서 자기 허벅지에다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서 출산일이 되었을 때 아이가 태어났죠. 근데 이걸 또 헤라가 본 겁니다. 아니, 저 아이가 살아남다.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데 헤르메스가 제우스의 명을 받고 그 아이를 빼돌립니다. 그리고 세멜레의 언니였던 이노에게 넘겨지죠. 자, 이 탄생 이야기 속에서 하나 주목할 게 사실 디오니소스는 신이 아닙니다. 사실은 보통 인간과 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영웅이라고 하거든요. 반인 반신의 영웅인데 이렇게 태어나서 어렵게 자라났잖아요. 근데 이 어렵게 자라난 아이를 헤라가 여전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광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광기에 휩싸인 디오니소스는 미친 듯이 세상을 돌아다니게 되고, 그리고 디오니소스를 돌봐줬던 이모인 이노와 그의 남편 아타마스는 헤라의 또 징벌을 받아가지고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태워 죽이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식을 안고 바다에 빠져 들어가고 그런 징벌을 받게 되죠. 어머.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나고 불행하게 자란 디오니소스는 결국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사실 디오니소스라는 말이, 디오라는 말이 제우스라는 뜻이고 니소스가 그 헤르메스가 빼돌렸던 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 하면 제우스의 아들로서 니사산에서 자란 아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앞에 있는 디오라는 말이 둘이라는 뜻도 돼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부활의 신이라는 뜻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점 보면 헤라가 얼마나 지독하게 제우스의 배우자 그리고 제우스의 자식들을 괴롭혔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재림 씨가 말한 것에서 힌트를 가질 수가 있는데, 헤라가 결혼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깨는 걸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결혼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남편의 뜻을 그 나름대로 존중해 준다는 것이 헤라에게 있지 않을까. 두 번째는 아까 각경 씨가 얘기한 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무서웠던 것도 있습니다. 헤라에게 아주 큰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제우스가 너무나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바람피고 다니니까 헤라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인 포세이돈, 그리고 자기의 그 의붓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폴론, 이런 이제 신들을 모아갖고 작당을 합니다. 제우스를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제우스를 몰래 자고 있는데 꽁꽁 묶어가지고 가둬놓고 번개도 다 숨겨놓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제우스가 거기서 당하진 않았죠. 결국 그걸 다 끊고 당신이 나를 감히 나를 쫓아내려고 그래? 그러면서 그 헤라를 꽁꽁 묶어가지고 올림포스산 정상에 대롱대롱 매달아 놨답니다. 이런 사건을 겪고 나니까 헤라가 함부로 제우스에게 뭐라고 하지 못하는 게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보면 제우스는 자신의 권력을 끊임없이 확장하고 확립하려고 하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권력지향의 남성적 가치를 대표하는 걸로 볼 수 있고, 헤라는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로서의 결혼의 도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 둘의 결혼이 불행한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둘이 각자의 일에 충실하면서 상대를 존중해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올림포스 12신의 헤라와 제우스 부부 있는데 또 다른 부부가 있다고 그랬죠? 헤파이스토스와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는 미와 매력, 사랑의 여신인 건 알죠? 근데 보면 이제 가장 못난 신과 가장 예쁜 신의 결합, 그리스 로마판 미녀와 야수 뭐 이런 느낌이 들죠. 헤파이스토스와 아프로디테가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가,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풀어봐야겠네요. 자, 제우스의 첫 번째 부인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네, 메티스, 지혜의 여신 메티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탁이 하나 내려집니다. 메티스는 첫 번째 아이로 딸을 낳을 것인데 그 딸을 낳은 다음에 두 번째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이 제우스를 밀어내고 권력을 잡을 것이다. 이런 신탁이 내려진 거예요. 제우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신탁을 무시하고 그래도 난 사랑하니까 자식을 낳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제우스일까요? 제우스는 사랑보다 권력을 더 우선시하는, 내가 어떻게 그 획득한 권력인데 이걸 놓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티스가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해야겠죠. 그러니까 메티스를 잡아서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메티스는 제우스의 몸 안에서 자라게 되는데 특히 머리에서 자랐다고 해요. 근데 삼켰던 그 당시에 이미 메티스는 아이를 갖고 있었어요. 어머. 출산일이 되자 제우스가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니까 어이구 머리야. 옆을 지키고 있던 프로메테우스가 고통받는 제우스를 보고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서 옆에 있는 도끼를 들어서 머리를 때려줬답니다. 머리가 갈라지면서 거기서 짜자잔 하고 나타난 게 바로 아테나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헤라가, 아니 저 남편이 나 없이 아이를 낳아? 그럼 나도 혼자서 아이를 낳을게. 그러면서 낳은 아이가 헤파이스토스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아이가 엄청 못생긴 거예요. 게다가 다리를 절고 있고 구질구질해 생긴 거예요. 아우,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모양이 이 꼴이야. 제우스는 번듯한 아테나 여신을 낳았는데, 그래서 화가 나서 이 헤파이스토스를 집어서 하늘에서 올림포스 궁전에서 아래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9일 밤낮을 통해서 떨어져가지고 렘노스라는 섬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렘노스 섬에 버려진 이 아이를 거두어 준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 여신은 바로 테티스였습니다. 바다의 여신 테티스였고요. 테티스는 헤파이스토스는 자기 자식도 아닌데 정성껏 사랑을 다해서 돌봐주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격려해 줍니다. 얘야, 너가 버려졌지만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우리 한번 너의 실력을 키워보자. 이 헤파이스토스가 자신의 능력이 뭘까를 계속 고민했겠죠. 그리고 찾아낸 게 자신의 손재주가 좋다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불과 금속, 쇠 이런 것들을 다루는 장인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타고난 재주일 수도 있지만 테티스가 버림받은 헤파이스토스를 돌봐주고 헤파이스토스는 그 격려의 힘을 입어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서 뛰어난 그 실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